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하갈과 이스마엘의, 아직 이스마엘은 아니죠, 하갈의 상황을 두고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말씀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여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이 오래되니까 인간의 방법이, 즉 지탱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이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죠. 시간이 오래되니까. 왜요? 인간은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아주 뚜렷한 증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의 말을 들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메시지를 들은 건 누가 들었죠? 먹지 말라는 메시지는 아담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뒤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75세니까요.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85세가 되죠. 근데 거기서 플러스 1세 해서 마지막에 보니까 86세라고 나와요. 10년의 세월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고 또 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렸는데, 문제는 거죠. 기다렸는데 아무런 것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더불어서 동침을 했더니 하갈이 이제 자신이 임신했어요. 주인의 아내 사레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해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갈에 대한 신경이 남달랐겠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근데 그게 누구 눈에 보여요? 사레의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을 이 모욕이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왜요? 이제 그 아들이, 하갈도 이제는 내 아들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들이라면 장제 상속으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계산 속에 이미 있단 말이죠. 너는 이제 절대 안 돼. 왜? 나이가 들었잖아. 안 돼.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이 보는 눈, 보여지는 상황, 이곳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셨어요?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그럼 출생의 장소로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낮고 천한 자리예요. 근데 낮고 천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셨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없다면 큰 문제, 믿음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황스러우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해라. 그래서 사레를 학대하는 바람에, 하갈을 학대하는 바람에 도망가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샘물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죠. 이르되 사례 여정이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리하여 내가 이렇게 도망하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도 하나님의 선택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너의 여주인 사례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그의 아래 복종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름도 지어주고 또 하갈이 내가 하나님을 비웠다라고 해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장소의 이름까지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요. 근데 마지막 절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어요. 86세.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요? 그가 몇 년을 기다렸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10년을 10년을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포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10년을 기다렸는데 자기 방법대로 하려는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아직도 네 생각, 네 계획, 네 계산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럼 그게 수그러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연장이 돼요. 이건 좀 앞서간 이야기지만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자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 15장에서 어떻게 하죠? 자녀를 주마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하고 나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꽤 오랜 시간이 기다렸겠죠. 그런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의로까지 여겨주셨는데 오래 지탱하지 못해요. 지속하지 못해요. 시간 앞에서는 절대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긴 병에는 누가 없다 그러죠? 효자가 없다 그러죠. 자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 안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기다렸어요. 근데 인간의 한계성에 부딪힌 사람이에요. 이때 사람의 생각과 계획, 하갈이 사례가 이제 제안을 하죠. 하갈을 통해서 얻자. 아브라함이 그래 그 방법도 좋겠다. 그 방법일 수도 있겠다. 여기서 중요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아내 사례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돼요. 왜? 자신의 모든 일이니까. 그리고 자녀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인데 이것을 자신이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물었어야 돼요? 주권자가 누군데? 근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고 그의 메시지를 내가 기다리느냐. 묻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내 생각, 내 경험치로 그거를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책을 이제 일단 이제 원고는 끝났는데 지금 교정에 들어가고 있어요. 교정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선악과라는 게 뭔지 아냐?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선악과의 본래 이름이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로부터 파생되어져 온 명칭이에요. 명사형인데 그 본래 동사가 뭐냐면 내가 직접 경험한 지식으로 알다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묻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 이제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경험한 지식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필요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게 바로 원죄예요. 하나님을 찾아 묻지 않는 그 생각, 그 의지, 그게 원죄라고 하는 특성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끊임없이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다. 새벽에 잠 안 오셔갖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배 출석 꼬박꼬박 한다고 그걸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 그거 정말 무서운 자기 착오예요. 그런 걸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성경 읽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물음과 응답의 메시지를 기다림이 내 안에서는 인내의 한계치를 넘어서기까지 그 삶이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끊임없이 반응해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느 만큼 하나님의 메시지를 힘들게 받았는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성경 묵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것이 연결이 되어 가거든요. 자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조급해지고 사라가 왜 이렇게 조급해졌어요? 시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조바심에서 조금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에게 묻는 걸 어떻게 해요? 깜빡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게 우리가 원죄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깜빡한 게 아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하갈이 이제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다가 쫓겨나죠. 또 도망가죠. 학대가 너무 그 눈총을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도망을 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 하갈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합니다. 하갈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문제에 맞추어서요. 자, 성경에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6세, 75세에서 출발한 하란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10년이에요. 그 사이에 벌써 애국까지도 갔다 오고 또 롯과의 헤어짐도 있고 여러 일들이 이제 있어진 상황이에요. 그 세월 동안 75세에 출발해서 86세가 되기까지 그는 참 믿음의 여정을 참 어렵게 출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배움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단절되고 묻지 않아 답답한 상황도 처해집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었는 16장. 우리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축복? 와 좋겠다. 우리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저도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원조의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무시해요. 끊임없이. 이런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끌어가고 계세요. 이 말씀이, 이 교훈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고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게 될 수 있으면. 왜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없이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만 미션입니다. 이제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경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나와 관계된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간절히 기다려야죠. 그분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루어지나? 언제 이루어지나? 그러니까 내가 한 기도를 기억해야 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나 나는 그의 응답을 또 살펴야 되고. 언제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의 원칙이 그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듣고 싶습니까? 한 가지. 언제까지? 한 번 하고 미션이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건 다 받은 줄 알고 아싸 난 받았다. 그게 마음대로 돼요? 믿음이 지탱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탱이 되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재판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죠. 근데 안 들어주다가 아이고 이걸 안 들어주니까 계속 오겠네. 그러면 내가 귀찮아지겠다. 그러면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너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근데 마지막에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단정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오는 날에 내게 그날까지 내게 자신의 문제를 계속 기도로 교제로 묻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이가 없어서. 성경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이루신 일이군요. 당신이 일이시군요. 그래서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래서 아무튼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쭉 등장을 하죠. 성경에는 예언자 족장들뿐만 아니라 예언자들도 이렇게 사자들도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지면 초점에 맞추면 안 돼요.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인도하시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그분 안에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는 어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려고 하나님께 우는 아이와 같은 우는 아이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치는,
일으켜 달라고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나 또 이삭 때나 야곱 때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거든지 동일하게 그들을 인도하심처럼 오늘 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 시간의 한계에, 건강의 한계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혹은 실망하고 실족해서 우울하십니까? 다시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인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심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게 정확해요. 뭔가 이렇게 안 되는 장난감을 뭔가 이렇게 분리하든지 이게 안 되는 걸 하고 있으면 아빠가 도와줄까? 안 한대요. 도와줄까? 안 한대요. 지가 하나 안 되면 와서 던져놓고 가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그러면 그걸 그러면 만약에 분리가 안 되는 걸 제가 분리했다든지 뭘 껴놓은 걸 이렇게 떼어냈다든지 그러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고맙다고 안 해요. 당연하다라는지 또 갖고 지가 또 해요. 또 안 되면 또 성질내고 또 도와준다면 막 삐지고 또 나중에 또 휙 던져놓으면 그것도 해주면 또 이와 같은 관계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물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참석 꼬박꼬박 하고 뭐 교회 봉사 빠짐없이 하고 그냥 열심히 내 몸에 수고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지만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열심은요, 하나님에게나 내게나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교회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시샘내지 마십시오. 물론 사도 바울은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는 선한 청지기로서 사모하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의 일에. 그 교회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의 기준에서 바르게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영원하신 온전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믿음의 생활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창세기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